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쳐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특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 자녀들이 많을 때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두 부류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동족 유대인은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의 정통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것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앞자리에 있었고 또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명령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사내들인 공회와 굉장히 밀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하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니 자기의 옛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아픈 마음이 있었죠. 예전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공모하고 모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옛 모습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품은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품고 있던 마음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체포하고 로마 군대에 넘겨줄 때도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보다는 너희가 예수를 믿기를 바람으로 간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체포됐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실 감옥에 갇히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작은 꿈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던 이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년원을 중점으로 사역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이지한 목사님은 어려서 실수로 소년원에 들어간 일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죠. 근데 그분이 꼭 하고 싶었던 사역은 소년원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역보다는 그걸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척해준 작은 나무 교회, 작은 꿈나무 교회라는 곳에서 특수 사역을 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고, 또 매 주일이면 소년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그 당시 교회 학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들어가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무엇인가 몰라서 잘못한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는데, 그곳 아이들에게 잘만 가르쳐주면, 예수님을 잘 소개만 하면 바른 길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덥석덥석 안아줍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를 했던 어떤 아이들이든 간에 예전에 나의 모습이 저기 있다 생각이 돼서 그 아이들을 늘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긍휼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분에게는 그 아이들이 아픈 손가락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무례한 상황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복음의 길은 늘 막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을 하죠. 바울의 입을 치라. 어떻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자, 바울이 3절에 바로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바울의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원래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려면 거기 신문을 하고 율법 조항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던 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바로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자, 바울이 바로 예의를 갖춥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바울은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질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요즘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가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때 오히려 그것은 반선교적이고 반전도의 모습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하고 10명의 반대자를 만드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행합니다. 내 것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지켜냅니다.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죠. 만약에 여기서 대제사장이 잘못했다라고 같이 비난하고 싸웠다면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를 모욕한다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문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박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해자라고 해서 그들을 대항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질서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주되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이런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소명을 말씀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하시자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사대를 꾸리죠. 동맹한 자가 40명이 금식하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이야기에서 당신들이 바울을 잠시 공회로 불러달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 그 순간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결사대를 꾸밉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바울의 일행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아까 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울을 재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로마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로마인을 보호하는 경계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을 때 보면 감옥에서 탈출한 바울 또 베드로 그 대신해서 로마의 총독이 군인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한 숫자만큼 죄수의 숫자만큼 군인들을 죽이죠. 만약에 이 바울이 이동 중에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하인을 통해서 알려주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를 제대로 보호해달라고 넌지시 지혜롭게 한 사람을 보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맙다. 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많은 군대를 보내서 보호를 해주고 가이사랴 즉 총독이 있는 곳으로 압송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일을 다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적법한 대로 또 우리가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용하고 절차대로 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근데 긍휼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증언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 내 옛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질서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